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앞에만 간단하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좀 더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거니와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6절까지만 봤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목회 신앙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자세, 어떠한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바울 자신의 모습,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빼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도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정당하게 정말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다가 지나치지 않게 자체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무익한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랑한다며 자신이 체험하며 들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체험한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을 체험한 주체를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환상을 체험하던 당시의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한 시기를 14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고향인 다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기간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있죠. 그리고 그가 체험한 것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새 하늘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21장 1절에도 그 새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로 이끌려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에 하늘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은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또 다른 하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셋째 하늘은 둘째 날에 창조하신 태양계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피조된 우주적인 하늘이고 바울이 지금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영원한 세계에 신령한 하늘인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한 상태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 세계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이므로 공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로서는 안과 박을 분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라는 말은 바울이 앞서 언급한 대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 자신을 형태의 지금 현재 지금 육과 영을 지금 함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바울 그 상태로서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 자신이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거듭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들은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들은 계시의 내용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끌려간 낙원은 시간과 형상 및 공간 세계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이므로 공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로서는 들은 계시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며 말씀을 들은 자를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아직 공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무능하고 나약한 것들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자랑을 해봤댔자 뭔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데도 밝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지금 불편해도 그것을 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간같이 힘없는 존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을 괴롭히면 그 무엇도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아무리 맹수가 힘이 세다 해도 인간을 괴롭히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요즘 이제 멧돼지 나와서 농작물을 해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보호하려고 하다가 원체 심하면 이제 잡으라고 할 판이에요. 이게 그걸 인간을 계속 괴롭히면 못 나무나죠. 근데 실제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도 함께 하죠. 그런 걸 다스리시도록. 그 위에 지금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기를 그건 그 사람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기로서 이 지상에 있는 자기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신령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막론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신령적인 환상과 계시들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지나치게 위대한 존재로 생각할까 봐 두려우며 반대로 육신적인 무능함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지나치게 천대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다가 지나치지 않게 자제함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랑하며 기뻐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나타내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에 치료되지 아니하는 고질병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이제 타인이 볼 때 이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모양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곧 바울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용하여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순수한 사도로서의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바라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이 왔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줘 바울을 약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사님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뭔가 누구 보기에 자신이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더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바울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보고 목사하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목사 걸려서 못 산다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선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목회하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사실이죠. 뭐 내가 뭐 힘이 있어야 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참 이 대목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나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어린아이들보다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달한 거나 오늘 우리가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거나 목적은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세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는 나약하지만 누구밖에 안 드러나니까 주님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 그 가시가 있어서 질고가 있어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거 참 많지요. 우리 이제 칠사님 같은 경우면 더 화가 날 것이고 또 우리 김유서 같은 경우는 뭐 치료해도 안 났으니까 지금 뭐 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짜증 날 것이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질고가 다 있죠. 부족한 게 다 있어요. 여기서 있는 저 자신도 이제 부족한 게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온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도 누구 마음에 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오늘도 교육시키신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결 좀 수월롭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줄을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주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곧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나 온갖 순환과 멸시를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3절에 큰 사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변호하여 용서하라고 방부를 합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참.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바울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어리석게 지금 억지로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지금 비방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절대 그 양반 그런 분 아니다. 뭐 이렇게 변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잡아먹거나 뭐 하거나 종을 삼거나 뭘 하거나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잘도 용납한다. 한바탕 해대지요. 왜? 그들이 뭐라고 해도 변명하지도 않고 뭐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거기에 다 순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억지로 지금 자랑하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어리석게 억지로 자랑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큰 사도들과 비교한다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적자들이 바울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분명한 증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사도권을 부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행하도록 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드러나고 있죠. 그로 이어서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을 행하. 그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낫고 복음을 전달했죠. 그런 일을 하는데 또 사도들에게는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교사들은 사도 바울 마냥 당당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주님을 전하는 것뿐이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폐를 끼치기도 했으나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했는데 이것이 공평치 못한 잘못이라면 용서하라면서 반어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 말이다. 그것 좀 용서해라 그 말이죠. 응?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면. 이것이 공평치 못한 잘못이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큰 사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변호하면서 용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면 형제들을 속여서 일을 취한다는 비난이 거짓임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14절 보세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나니 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쾌계를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죠.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심센자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지 힘없는 어린아이가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면서 바울 자신이 원하는 바는 재물이 아닌 고린도 교회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들의 영혼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너무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지금 여기 가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여전히 재물과 자기 자신을 허비하기까지 고린도교회 형제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랑한 사실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은 고린도교회 형제들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음을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 좀 받으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쾌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여기 쾌계라는 말은요, 이는 교활함 또는 속임, 음흉한 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자신을 교활한 속임수로 능숙하게 고린도교회 형제들을 사로잡아 이를 취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그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를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도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속임수로 자신의 일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선생들의 비난이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형제를 속여서 일을 취했다는 비난이 거짓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비난을 하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그가 무슨 사도냐. 계속해서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비난을 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동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섭섭함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21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경고를 합니다.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번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아직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들을 스스로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려고 바울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곧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건고히 세워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몇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요,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누구를 저주를 한다든지 누구 책망하면요, 그 책망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를 들어서 너 안진뱅이가 되라 그러면 안진뱅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만약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데, 첫 번째,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바울과 고린도교회 형제들이 만나게 될 때에 서로가 원하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려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시끄러운 상태로 있게 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하나님께 바울 자신을 천대와 멸시를 받도록 하실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받게 하면 어떠겠어요? 받아야지. 근데 그것이 사실은 두렵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참 막말이나 해대고 바울을 등한히 하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실까 두렵고, 넷째,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곧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바울 자신이 근심을 하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경고함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를 건더기를 이루려고 경고함으로 증거해 주죠. 곧 형제를 속여서 이를 취했다는 비난이 거짓임을 강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경고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며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해 주었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능력을 행한 그 고울이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정말 잘 그들에게 짐도 지지 아니고 좀 순수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지금 권고를 듣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건덕을 세우려고 경고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금 섭리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 주변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좀 우리가 오해를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이 누가 지금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 좀 넓히고 또 나를 좀 용서하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다 좀 내가 지금 전하는 일로 인해서 다 마음도 풀고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정말 복음을 받은 그 처음의 사랑으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교사님들도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교사 일을 할 때 누구를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끝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정말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쪼개서 정말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전달돼서 그 삶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믿는 삶 속에서
평안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는 교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증거해 드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정말 값지게 보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교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